더욱이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꽃꽂이만 봐도 아시죠? 어때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주의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탄생한 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찾아가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사람 돼서 이제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은사를 받아 누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파송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하는 이 사도행전은 참 대단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문제의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의 24장을 보시면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마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 읽었잖아요. 1장을 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은 마치 같은 책처럼, 한 권의 책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해 보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의 그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말미암아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이 폭발물이잖아요. 뻥 하고 터지는 폭발물 다 아시죠? 이 다이나마이트,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발명이 됐는데요.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날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거나 날려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 뻥 하고 터지는 이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이 날아가냐면요, 우리의 옛 모습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옛 자아요? 우리들이 정말로 나태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지만 나태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당을 짓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옛 모습 가운데 정말 고치고 싶은 수많은 약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옛자라고 하는, 옛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이너마이트 빵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그 연약한 자아, 옛 모습이 정말 깨끗하게 치료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죄를 짓고 죄가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는데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도, 믿음도 은혜고 은사인데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잘 믿는 확고한 확실한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요, 정말 없었던 그 확실한, 정말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때로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질병을 어떻게 돈으로만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불치병 어떻게 돈으로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안 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역사, 돈으로도 못 갑니다. 수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돈으로 갈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권세가 힘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그렇게 뭔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또 천하를 호령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세상에 없습니다. 왕도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호령해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왕도, 그 권세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새로운 권세, 새로운 왕이 그렇게 득세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고 경험도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 역경과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 그리고 지식으로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지식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이미 옛 경험이 돼서 그것이 시대의 착오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요, 이 AI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해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어느 AI 개발자를 만났는데요, 이미 많은 부분 앞서서 개발이 됐는데요, 무서워서 그 개발을 발표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순간 정말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개발한 그것을 다 발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험 아무리 붙잡아 보십시오, 그것 그냥 다 흘러가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역경, 그리고 모든 우리의 그런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것이 권능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해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고난이 와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역경이 찾아와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역경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정말 도래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히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dynamis, 이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시면 가전제품 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도 이용하시고 냉장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전자제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유용한 전자제품이라고 한들 정전 한번 와봐요. 그러면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수백만이 하는 고가 가전제품도요, 전혀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의지하고 있는 지식들, 학벌, 지혜, 그 모든 그 경험들 좋습니다. 의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지혜와 학벌과 지식과 경험이 진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지식은 망상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고집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이 필요한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인 1907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했는지 모릅니다. 하디 선교사님께서 기록을 남기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순회하시고 돌아오는 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펐는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단 구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성찬을 금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서 달라졌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할 때 개인의 모든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믹.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다이나믹하다, 참 활동적이다, 정말 힘이 있다, 에너지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무엇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로 내 구습 옛사람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다이나믹하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결단의 과정,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한두 분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모든 우울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늘진 그 모든 더러운 모습들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나미스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미 이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2층 1층 다 바라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얼굴 모습이 그늘진 분이 안 계세요. 그냥 빛이 납니다. 왜 가능할까요? 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겁니다.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 맞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역사, 이 역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큰 질병에 고생하고 있는 분이 정말 기적을 체험해서 그 병상을 털고 일어서는 것,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작은 일이지만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것이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일상에서의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난폭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자상하고 정말 웃음이 충만한 아버지로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늘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내만 교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태워주고 당신만 예배드려 나는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릴게 하고 계시던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리셔서 그래 오늘은 카페에서 기다릴 테니까 1시간 예배드리고 와 라고 했던 남편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열려서 어차피 기다리는 거 시원하게 본당에서 같이 기다릴게 라고 하며 남편이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졸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 바라볼 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무려 몇 번이요? 5번? 500번? 5만 번.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요, 기도를 하고요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이 기도는 응답됐다라고 하면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체크해 봤는데 그것이 무려 5만 번이 된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조지 뮬러.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분에게 응답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5만 번 기도 응답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5만 번 아니 10만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로 가는 이분은요,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다 세세하게 주목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세하게 베풀어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10손가락? 아니요, 100개, 1000개, 10,000개, 5만 번이 아닙니다. 10만 번, 1000만 번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분과 동일하게 5만 번, 아니요 10만 번 이상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그 주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민감해져서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역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하셨는데요, 예, 주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구할 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바로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4일이 흘렀습니다. 5일이 지나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약속하셨지만 오지 않으셨나? 아니 왔다 가셨나? 라고 하면서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 120명이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열흘째가 됐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곳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주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역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은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완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할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힘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참으로 저도 바라기 때문에 주님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소원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 주님, 저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겹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저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아일랜드에 가면요, 봄철이 되면 수많은 새가 몰려듭니다. 그 봄철에 정말 너무나 좋은 날씨 가운데 새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오손도손 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늦가을이 되면요, 그때부터 정말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혹독한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수많은 새들이 그 거세고 찬바람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새끼 새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둥지가 날아갈까봐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또 버텨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버티는 새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모르겠다, 나도 이 바람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그 새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다리로 어미새와 그리고 아기 새들을 다 꼭 붙들고요, 그냥 그 거센 바람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 따라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날아간 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새가 깨어났습니다. 천국인가 생각했는데 바로 가장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잔디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빠새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미새도 살아있고 아기새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있습니다. 맡겨드릴 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티고 자기 힘으로 견뎠던 새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내 겨울이 찾아와서요,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데 세상 지혜, 세상 경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틴다면 어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연약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실 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양날개를 펴듯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혼자만 고민하고 애써왔던 이 인생의 고생 보따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사오니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안전한 포구,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디나미스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심으로 받아 누리시고 정말 행복을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